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예레미야 40장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40장부터 43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44장과 4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실명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애굽만 믿었던 유다의 귀족들과 고관들은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또 항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 상황에 예레미야도 함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주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재밌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며 바벨론의 그 사령관이었던 이방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은요,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한 말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3절에는 원인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다. 정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이방인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지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예레미야가 그 사령관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4절을 보면은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한다면 바벨론으로 함께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택은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입장을 보면 바벨론으로 가면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죠. 바벨론은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바벨론주의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또 백성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여러 가지로 억울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진정 유다를 위한 경고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함께 묶어야 합니다. 그러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의 결과로 고통을 겪는 동족들과 함께 고통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묶는 복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다라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다라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예레미야도 그다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그다랴는 누구냐? 바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그다랴는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죠. 바벨론은 빈민들에게 땅을 주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고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그다랴를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초대 총독으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모여들면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다랴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고 또 이스마엘과 같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하나는 친바벨론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스마엘이 암몬 족속과 결탁해서 지금 초대 총독으로 세워놓은 그다랴를 암살할지도 모른다라는 첩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다랴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은요, 자신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먼저 죽이겠다, 먼저 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하나는요 유다의 안위를 걱정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다랴의 안위를 걱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암살을 계획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만으로 이스마엘을 죽인다면 그것은 옳은 일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암살을 계획하는 이스마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의로운 뜻을 인생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의로운 뜻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도 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대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계획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로운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의롭고 진실한 것으로 채워지도록 모든 일에 의로운 일만 추구하며 거룩에 힘쓰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